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말씀의 제목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가 되겠습니다.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거 실제적인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셨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그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나오죠. 광야 여정.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써 장자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불뱀 사건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 놀랍게 출애굽시키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놀랍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탈출시켰는데 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사랑, 평화, 화평, 평강, 화목 이런 것들만 말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의 형벌의 그 지옥은 선포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삼박자 축복, 범사에 잘 되는 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반쪽짜리 진리만을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홍수로 비를 내리시고 홍수로 물로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기둥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우리 신약 지역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읽고 교훈을 받아야 할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광야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교회에 목자가 나오고 그 목자와 그 회중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신약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간음이나 음행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들이 나옵니다. 또 완악하고 교만하고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에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보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책도 없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신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목자에게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모세가 당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집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두려운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췄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입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불평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죄의 기준보다 너무나도 현저히 낮은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감사치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죄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께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방인들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농부들을 보면 비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오니까 한 번은 계속 내리고 자주 내리니까는 불평하고 또 비가 안 오니까 이제는 비가 안 온다고 불평하고 비가 와도 불평하고 비가 안 와도 불평하고 감사치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자주 오고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때에 비가 왔을 때는 감사했냐 이거죠. 하나님을 찾았냐 이것이죠. 계속해서 또다시 불평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을 돌아볼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믿었더니 여러분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른 성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바른 지역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그러한 천상의 복을, 영적인 복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목자에 대한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자매에 대한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 환경에 대한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 왜 이렇게 교회가 먼 거야? 이런 불평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예배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헌금을 자꾸만 이렇게 잠자리채로 돌리냐고. 헌금함을 뒤에다가 놓자고. 이런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고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차장이 비포장이라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내 옷에 먼지가 묻어서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불평할 걸 찾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불평할 거를 찾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땠나요? 장날이면은 그 시장통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예배당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너무나 예배 인테리어가 싸구려 나고 싼티 나서 은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너무나도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울려? 이런 분 아니 계시겠죠? 울리면 얼마나 더 영적인가요? 일부러 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그래서 피아노가 저게 뭐야?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야. 그랜드 피아노면은 어떤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은혜로운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그것이 인간들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듯이
지역 교회 안에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역 교회 안에 여러분 예배당 바닥으로 지금 불뱀이 막 드실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모든 영적인 복들, 그 천사의 복들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인 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평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조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할 그런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우리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문제로 여기는 것들은요,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전의 성도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거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그 불평거리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불평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어떤 일에도 다만 모든 일에 다 불평만 할 뿐인 것이죠.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오절과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들, 이 만나가 어떤 만나입니까? 처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꿀맛이었고 그것은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질려버려요. 그것을 질려하면서 얼척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의 말씀 만났을 때 얼마나 꿀처럼 달았고 기뻐했습니까? 근데 좀 맨날 들으니까 이제는 다 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만나네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이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만나다. 이게 뭐야? 먹기는 먹겠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말씀은 이제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 밥맛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죠. 나쁜 말인 거죠. 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동포들이 밥맛이야?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70대시고 80대신 분들도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먹고 있는 게 뭐죠? 드시고 계시는 게 뭐죠? 밥 아닙니까? 밥은요 물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가만히 씹어보면 정말로 꼬스름한 게 밥이 아닙니까? 근데 그 밥맛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밥맛이야. 맨날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것들만 먹어야 되니까 밥맛이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왜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하면요,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약속의 땅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다 아는 말씀이네. 그렇다면 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막을 걷는 거예요. 먼지만 날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설교하지? 누가 설교하면 마음에 들까요?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하면 마음에 듭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죠? 언변도 하찮고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자 배척하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판단하고 같지 않게 듣고 그랬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삐딱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대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자비롭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겠거들랑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작 이집트의 음식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 참으로 얼척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던, 그리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과 천상의 모든 복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비교가 되십니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6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의 백성을 묻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죽은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도 죽여 주시옵소서. 누가 말하나요? 죄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죄를 졌으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지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이성으로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상반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입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놋뱀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는 이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교했던 그 당시를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가 막혀서 그 놋뱀 쪼가리를 바라보면 산다는 건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얘기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얼척없네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에요. 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전한 대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거부하느냐 그에 따라서 구원과 또 형벌이, 죽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다른 이야기지만 사람들 참 단순하죠. 어떤 사람들이 단순한 것인가? 여러분 병원이나 또 구급차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크가 보일 것이에요. 그게 장대에 매달린 꼬부라진 그 뱀이 뭐 구급차라든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의사들이나 구급대원들은 그 그림이 그 차에나 병원에 왜 그려져 있는지 모를 것이에요. 왜 그것을 그려놨는 줄 아십니까? 죽어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만나게 되면, 그 구급차를 보게 되면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그 일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을 만나게 되면, 그 구급차를 만나게 되면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거기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죽는 것이죠. 어쨌든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믿음으로 자기들 그 구급차에 그려져 있는 그것을 이게 뭐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내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믿으면 나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것이에요. 근데 또 이 단순함이 또 미련함으로 바뀌게 되는 역할인데, 성경에서 이 단순함은 또 번역할 때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참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가서 보시면 이 놋뱀과 관련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가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누스탄이라 불렀더라. 자, 이때는요, 노뱀을 만든 그 모세가 노뱀을 만든 지 이제 한 700년이나 지난 그러한 시점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형상을 경배하는 것이, 그 노뱀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도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네의 성당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성당 마당에 세워놓은 그 석고상, 그 마리아상에 절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더더욱 그 마리아 석고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목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차에다가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매달아 놓기도 하고 강단에다가도 매달아 놓기도 하고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헌금 바구니에도 십자가 있고 온통 십자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달아놓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로마의 사형 제도를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냥 그 신명기라든지 갈라디아서 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무에 그 장대에 매달렸을 뿐이에요. 근데 십자가 그냥 이렇게 노뱀은 그냥 길쭉하니까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양쪽에다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뿐이죠. 근데 그 십자가 사형틀을 거기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고 단두대를 세워놓을 것이냐 이것이죠. 창에 찔려 주셨으면 창을 매달아 놓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노뱀이라는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님께서 그 노뱀을 형상을 허락하신 것이죠.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자체를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걷기도 하고 마치 악령을 막아주는 무슨 호신용 도구나 되는 것처럼,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나 어떤 상점이나 가게나 차에나 다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물처럼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누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라고 했냐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십자가는 지는 것이지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딱 해가지고 휙 뒤로 던지더니 지는 흉내를 냈다고.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를 우상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오래전에 우상시대에 왔던 모세가 만든 노뱀, 그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히스키야 왕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선한 왕으로서 모든 형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조각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노뱀 때 있었던 그 노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분양하고 우상시하고 있는 그 노뱀을 갖다가 부숴버린 것이, 산산조각내버리고 그 노뱀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누스탄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노쪼가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그 마리아상은 뭐예요? 석고덩어리.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동가리. 그거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스키야가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동가리, 석고동가리, 예수상, 우리나라의 세계 제1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예수상보다 더 큰 예수 형상을 저 충북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미친 짓이죠. 그럼 거기에 성지가 되나요?
거기 가가지고 막 빌고 그러면은 뭐 모든 기도가 응답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정말 단순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함께 우리 요한복음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니코데모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노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왜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달아놓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노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모든 그 기명, 그 노제단,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기 모든 제물들은 노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것인데 노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뱀은요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노뱀이 대신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뱀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대적해서 지은 내 그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이 노뱀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뱀이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모세는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뱀은 형상이죠.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노뱀에는 독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노뱀과 같이 이 노뱀은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어떤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는 어떤 독도 없으셨대요. 어떤 간사함도 속임수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노뱀은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노뱀을 만들었으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다 쳐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 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작은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바닥에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멀리서 뱀에 걸린 자마다 누구라도 쳐다보고 살 수 있으려면 높이 달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 그 언덕에다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든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든 당시의 모든 그 국가의 대표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그 명패에도 달려있는 것이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공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아무런 죄도 행하시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죄를 졌으면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를 나 대신에 감당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너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는 심판에서 제외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죄로 인해서 두 번 심의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은 세상에서도 소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교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복잡한 교리를 풀어내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분 적분을 푸듯이 그렇게 구원의 교리가 풀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대학을 나지 못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복잡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추를 끼기만 한다면, 그래? 그러면은 쳐다봐라. 네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조 원의 사나이 오타니가 매일같이, 아니 순간순간 그는요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공을 잘 던지고 잘 쳐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지나가다 쓰레기를 줍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나에게 어떤 행운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매일같이 한 가지씩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교회 와서 신실하게 충성 봉사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시골에 오지에 사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어떻게 그들 다 지옥 가도 되는 겁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전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주변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다리가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그를 믿음으로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해 주겠다고. 얼마나 쉬워요. 이걸 누가 어렵게 만드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게 어려운가요? 얼마나 쉬운가요? 놋뱀을 쳐다보는데 짝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나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만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나고, 감사하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놨는데 그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산다고요?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민망해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맛집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맛집의 그 맛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찾는 자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불평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공급을 은혜로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급을 받고 살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슬러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그 모든 죄들을 뒤집어 쓰시고 제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제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짓말.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거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는 비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봤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길 바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